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옷을 입고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쿠팡 물류센터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소서. 한국 학교 개학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식물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이 회복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쿠팡 물류센터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글로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 개학 중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 40대 가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출이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더러움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희의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시기가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울 밑에 대전이 있고 대전 밑에 부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밑에 두아디라가 있고 두아디라 밑에 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쭉 나란히 놓여 있었죠. 사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남쪽 46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서 내려가면 빌라델비아가 나옵니다. 사대는 삼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말하자면 요새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죠. 사대는 기원전 700년에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로서 약 150년 정도 아주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근데 그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침략당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침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원전 133년에 로마의 성령이 됩니다. 그리고 AD 2년경에 아주 사대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도 폐허가 되어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사대입니다. 사대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그가 방문해서 세웠던 교회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가장 최악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주님께 칭찬받은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대교회를 왜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원어는 뭐냐면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대교회는 사실 그 세간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사대가 염직, 방직, 그리고 사금 채취 이런 걸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아주 좋은 건물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넉넉했고 성도들의 삶도 부유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겉모습만 예배지 실질적으로는 껍데기에 불과한 의식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사실은 속빈 강정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호소아비였습니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 그게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가 왜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대 교회는 한때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양적 부흥을 위해서 관심을 쏟았습니다. 오늘날도 과거의 명성을 날렸던 교회를 가보면,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를 가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예배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게 무슨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성기가 가져오는 후유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왕년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영적인 침체기를 아주 오래 겪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침체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업이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해야 생존하듯이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기쁨에서 머물면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에서 보고 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비텐부르크에서 이신칭의를 3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근데 비텐부르크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죄악에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자기의 말년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달랐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신칭의 다음에 성화를 끊임없이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성도들은 교회사에 보면 아주 신실한 그러한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성화를 위해서 개혁해 나갔던 성도들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은혜 받았을 때 세상을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끝납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세상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도전해야 합니다. 세상에게 도전하면 세상이 거부감을 느끼고 세상과의 갈등을 가져오게 돼요. 이것을 거룩한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거룩한 갈등이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예요. 거룩한 갈등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들에게 그 전도의 그러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단이 아주 부흥하는 그런 그 아주
이상한 그러한 그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도전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창궐해서 교회가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힙니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대 교회에게 하신 책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서울호 산낙교회 이름만 교회지 실상은 죽은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책망하실 때에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라 행위가 없음을 가지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그 성도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행위가 어떠냐 이거를 묻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있지만 믿는 바는 있어요. 그런데 행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소위 이런 것을 세속화라고 말하죠. 사대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의식입니다. 그 시기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근데 앞뒤가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하는 말과 그리고 그의 삶은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믿지 않는 친척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첫 마디가 그럽니다.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그 미국 목사님들이 오면 한국 교회를 칭찬하죠. 아,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가?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음란하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큰 한국이 환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더 돈을 사랑하고 지금 더 음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보다 너무 순수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약과죠. 예. 그만큼 말하자면은 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부패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이죠. 이제 앞으로 더 정말 무서운 일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호탄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성도들에게 다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냥 회개해서 안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뼈를 깎는
회개 없이는 아무도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 활동이 정지가 되어서 더 이상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원의 왕 사자는요, 절대로 썩은 고기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고기 잡아서 사냥해서 고기를 먹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면서 찾고 있습니다. 마귀 역시도 아무 성도나 건드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성도만 건드립니다. 이미 죽은 성도는 관심에서 밖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스스로 자멸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죠.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습니까? 주일을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그러면 꼭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나요? 성경책 좀 보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나요? 그리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이 생기지 않나요?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이 생기진 않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런 공격이 없어요. 사는데 아무런 영적인 갈등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그 안디바가 순교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버가모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 고난과 환난을 당했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고난과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박해, 핍박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박해나 핍박이 사대 교회는 없었어요. 사대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그 위치상으로 주변의 아주 그 묘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묘지들이. 그러니까 그 묘지와 같이 죽어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사대교회. 정확히 말하면 거의 죽어서 이제 완전히 거의 죽기 직전의 교회, 그게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세상에 빛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두움을 수용한 절망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대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죽을 것이니까. 혹시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사대교회에 대한 그것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그 가슴이 불타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이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처럼.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집에 침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기말고사를 며칠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친구랑 장난치느라고 잠깐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딱 갔는데 그날이 기말고사 날이야.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불시에 준비 하나도 되지 않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근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특히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공간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도적처럼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런 내가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불시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도둑처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종말과 심판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성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4대 교회이며 우리가 혹시 4대 교회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한국이 너무 영적으로 정말 진짜 너무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1년 6개월이 돼 가는데 진짜 정말 여기는 정말 너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여기는 견딜 수 없는 곳이다. 그냥 순식간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땅이 이 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깨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일깨워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만 잤죠. 2번이나 가서 깨우셨지만 결국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지셨고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성을 잃어버린 용수철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너무 깊이 빠져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기조차도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억조차도 안 생겨요. 회개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혼을 일깨울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4대 교회가 일깨워야 되는데 너는 일깨울 힘조차 없다. 여러분 이게 4대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 교회에 맞게 소개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대 교회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7영은 성령님이고 7뼈는 7개의 교회를
이렇게 그 돕는 사자다 이렇게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7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너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너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기력하고 부패한 사대 교회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7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고 그럴 때 너무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에게는 7영이 임했고 어떤 분에게는 7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42,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1차 귀국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귀국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나니까 이제 손이 풀려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침체가 오래 지속된 분에게 가서 일어나셔가지고 좀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다운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태는 말한다고 되지 않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힘이 마른 뼈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골짜기에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쌓인 것입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뼈가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도록 되어나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 뼈들이 맞기 시작하였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인대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생겨서 커다란 거대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생기가 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있는 7영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삭이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힘이 없어요. 눈물도 말라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돌아가질 않아요. 무슨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침체돼서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의 죽은 그러한 모습을 살리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7영 주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의 그 침체된 모습에 뼈가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간접적으로나마 칭찬하셨어요. 칭찬이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간접적으로 칭찬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거의 죽어가는 교회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7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 흰옷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신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여러분, 종말과 심판의 마지막 무서운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을 택할 것인지, 신앙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택할 것인지 라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도 시인하지 않으시겠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거의 죽어갔지만 이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백신과 항체가 이 몇 사람이었어요. 이 몇 사람이 사대교회의 전체적인 어두운 얘기 중에서 작지만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 섬광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 몇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타락한 사회에서도 소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회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는 A few good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구별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그 아주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겪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이런 그 소수를 통한 부흥, 소수를 통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두지 않으셨어요. 12제자 딱 두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세상 보내셔서 복음화 시키셨습니다. 이 12명,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뀐 거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했죠. 문명이 발전하느냐 몰락하느냐 하는 것은 문명을 이끄는 소수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달려있다. 이것을 그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몇 명 사대에 있는 사람을 거룩한 소수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소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서울호산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구별된 소수가 지역마다 교회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항체가 되고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가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많은 교회, 정말 그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교회를 되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했습니다. 근데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하셨죠. 그리고 8명 살리셨어요. 소수. 이 8명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다 부패해버려도 소수의 몇 사람을 남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70명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를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노니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인간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신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행위를 다 아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한결같이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교회를 향한 말씀은 똑같아요.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을 똑같아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무서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받는 사람의 행위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어 같은 말씀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이 되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인간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행위를 아노니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소수가 되어 죽어가는 교회를 되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거룩한 소수가 되어 죽어가는 교회를 되살리라. 이를 위하여 7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어둠에 잠긴 이 땅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게 하소서. 자성과 회개의 힘조차 잃어버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몇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교회를 되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소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잠긴 땅,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성과 회개조차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몇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교회를 되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게으름과 하나님 아버지 타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되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성과 회개의 힘조차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되기를 원하며 함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행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변화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전혀 그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회개할 힘도 없고 돌이킬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대교회에 있던 거룩한 소수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항체가 되고 백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